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수록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사람들 중에도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각오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점점 부흥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은 자연히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만 하면 뭔가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큰 결실이 있을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권을 잡고 그런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림을 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죽으시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자들 사이에 작은 분쟁, 누가 높으냐 하는 작은 분쟁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승리의 결말, 그 마지막 승리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은 승리를 위한 출발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의 그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 사건, 그 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빗대어서 비유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생생한 비유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우리만큼 이 비유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후의 일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 면에서는 우리가 더 밝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 헤롯 왕은 여전히 그 땅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권을 갖기 위해선 그 왕권을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땅을 자기가 직접 통치하냐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역을 분할받아서 통치하고 있던 이 아켈라오라는 그 왕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여건도 되었고,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로마로 떠납니다. 황제로부터 그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을 필요해서 그 인근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델리게이트, 사실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또 보냅니다. 절대로 그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가서 왕권을 받아서 헤롯 대왕과 같은 그 왕권을 받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지역을 다룰 수 있는 분봉왕으로서의 그 지역 가버너 통치자로서의 권한은 부여받고 왔습니다. 그가 왔을 때 이제 자기의 그 왕되라는 것을 반대하려고 그 사진을 보냈던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는 그리고 잔인하고 반인한 폭정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들려준 비유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쉽게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여기에 귀인 이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 죽으시고 이제 먼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잘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귀인은 예수님이죠. 아켈라오가 왕권을 받으려고 로마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것을 먼 나라로 가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돌아올 때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꿈을 꾸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이 일단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멀리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시는 왕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장사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되 장사에 필요한 자본, 그 미천, 그것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금으로 장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10개의 문화, 은화를 돈으로 주고 떠났다. 여기 잘 보면은 10명 종 중에 각자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 보통 노동자 그 3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장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금액이 과연 큰 금액인가 작은 금액인가, 그건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종들은 하여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10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합니다. 주인은 멀리 떠났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꽤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인의 명령을 지켜 장사하는 것이 이 종들의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귀인이 명령한 그 장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장사의 자본으로 준 문화라는 것, 그 자본금, 그것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 귀인이 종들에게 명령한 것, 장사하라. 비슷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장사하라는 내용이고,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장사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명령으로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 장사를 더 간단하게 줄여보면 어떤 것일까요? 이 귀인들, 이 종들, 예수님의 종들이 명령받은 그 장사라는 것, 그것은 구원이라는 장사에 복음이라는 미천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떠나셨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이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마땅한 것. 사실 여기까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이웃에 전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계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동참으로 맡겨주시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면들을 좀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장사를 잘하려면 누구에게 이 장사를 해야 하나, 어떤 환경에서 장사를 하나,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환경. 비유 이야기 속에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해야 할 그 커스터머들, 누구에게 그것을 팔아야 합니까? 팔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그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에요. 여기 백성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citiz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을 마을, 그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을, 그 고을 사람들은 이 장사를 해야 할 사람들의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종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장사를 해야 할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하겠느냐? 물론 장사를 하면서 내가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밝힐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 얘기해서 장사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이 종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장사가 전혀 되지 않을 상황인데 장사하라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장사해야 할 그 여건이나 환경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 되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이란 장사를 복음이란 미천으로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장사는 예수 이름을 감추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집에서 나온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이 세상은 예수를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이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비유에서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켈라오라는 사람과 비유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치받고 있는 그들은 아켈라오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믿으면 우선 우리 욕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욕정 버려야 되고 야망 버려야 되고 자기 계획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것이 죽는 것이죠. 자기 죽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도 싫어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세상에서 이 장사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보면 10명 중에 적어도 2명은 그 장사를 성공적으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했을까? 그들의 고백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나중에 돌아온 주인에게 말을 하는, 대답하는 그 속에 거기에
그들의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제가 한글 번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준해서 굉장히 워드 바이 워드로 글자별로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애를 쓴 것이 우리 한글 번역반님들입니다. 특별히 개정판, 개역 개정판. 그런데 여기 번역만은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로라는 단어를 가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근데 실제 말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하면 꼭 자기가 만드는 것 같죠. 한글 번역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한 문화가 5문화를 만들었나이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Lord, thy pound has gained 10 pounds. Sir, your mina has earned 10 more. Lord, your pound has made 10 more pounds. It's not me. It's that money. Not me. 내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복음이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들에게 또 필요한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자체는 이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진실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될 때 그 복음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전파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순수한 진리임은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었다고 얘기한 것, 10명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각 10명에게 똑같은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 한 복음으로 다 들어가서 10개 복음이 주어진 것과 똑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종은 자기의 한 복음이 10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든 아니면 20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5명이 복음을 전했던 그 한 복음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5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이 이 장사를 하라 그랬고 이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순전히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한 종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가 혹시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입으로 전하든 글로 전하든 삶으로 보이든 전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약 30년, 40년 전에 이민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지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0, 40년 전에 이민교회를 열 때는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전도를 할 때는 복음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봐. 좋아. 재밌어. 외로우니까. 그리고 도움도 많이 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비록 30년, 40년 전에 교회가 좋아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거기에 모인 사람 수에 급급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저 구름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른 복음, 흔들리지 않는 복음, 한 개의 복음을 계속 꾸준히 전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조금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참 좋았어. 교회는 사람을 도와줘. 교회는 많은 위로를 줬어. 하고 여지껏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실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 한 복음, 바른 진리의 복음에 그것이 살아있을 수도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기회 때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 복음은 그래, 그 복음은 복음이야. 나는 오늘 교회 왔어. 오늘 사람들 만나.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이란 자체는 배척받는 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30년, 40년 가운데 언젠가는 이것을 반드시 맛보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그 후로는 바로 그 복음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사해야 할 이 여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이웃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순종하며 행할 따름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환경이나 역경에 따르기보다는 진실한 진리의 복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관해서 우리들이 또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 장사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왜 주인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도 그 장사, 그 물건 사짓고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떠났느냐는 것이에요. 다 알면서도. 이 주인의 의도.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해놓고 저희가 계신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주님의 의도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나중에 그 신실한 종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 주인의 말씀 속에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것이 단순히 칭찬하고 상급으로 주는 것, 그 얘기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것이 여기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종이 충성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10문화 남긴 것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시킨 것은 자기 재산을 늘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들을 위해서 장사를 시켰습니다. 이제 왕권을 받았죠. 큰 나라를 받아왔어요. 혼자 다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십니다. 자기 종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왕권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들 나름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맡은 땅을 충실하게 다스릴 자를 만들기 위해서 장사를 시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실한 종들은 바로 그것을 그것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주인이 어떻게 그 주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절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무서워서 뒤로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 백성들은 이 주인을 반대하며 구박하며 질시하며 조롱하면서 그랬지만 이 주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역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손수 겪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받으려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이 장사를 하려면 그들은 자기 집의 종들이고 자기 이름으로 장사를 하게 되고 백성들, 그 팔아야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도 압니다. 그것을 알고 시킨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단지 그냥 맡겨놓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사가 장사가 되도록 조처를 취하십니다. 조처를 취해놓고 하려고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마련해놓고 떠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고난을 주고 급기야 버리기까지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 모든 고통,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굽히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난까지도 극복하며 이기십니다. 끝까지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먼데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 명령을 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 장사할 때 그 장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조처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폭발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성령이 복음을 받은 자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자기 것이 완전히 대한 믿음으로 될 때 도우시는 것도 전부 성령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장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은 여전히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맡아서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써셔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그대로 고난이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맡아서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건히 따라가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상은 싫어한다고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전하게 될 때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래도 내게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안히 살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쨌든 지금은 필요해서 그 삶을 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길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여건들을 통해서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종말의 세대에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들어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는 인생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그런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바로 정하기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장사를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일을 예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렵고 또 당장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가야 할 길, 삶의 목적,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하다고 하고 그 길은 좁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해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우리들은 각오하고서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까지도 동참해서 그 예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명 중 적어도 2명은 장사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종은 전혀 장사하지 않았으면, 이 결과에 대한 초점은 모두 이 전혀 장사하지 않은 이 종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은 수건으로 싸서 보관해 두었던 한 문화,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장사하지는 이유를 주인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주인이 너무 엄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보관하였다. 주인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 심지는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아켈라오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게 아켈라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압니다. 이 자는 아예 그 손에 손 대지도 않고서 궁색한 변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켈라오를 생각하게 한 것이 뭐냐면, 이 종은 주인의 집안에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그 왕권을 받으러 가는 그 주인에게 대해서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 부당한 사람이다, 이익만 취하려는 사람이다. 이것이 백성들이, 그 고을 사람들이, 장사의 대상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이 주인에게 반대하고 있는 백성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종이란 뜻입니다. 이 종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집안에 있으면서 그런 명령을 받으면서도 그 주인을 몰랐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해보지 않아서 더욱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가, 그 주인이 그에게 명령한 장사하라는 그 속에 있는 그 의도, 그것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는 집 밖의 백성들이 집주인을 비난하는 소리에만 귀가 솔깃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들의 삶, 세상 사람들이 늘 사는 그 삶이 부럽습니다. 부러울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건 다 즐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백성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을 살펴보면 말씀이 그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흔들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또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예수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종이에요. 그런데 모든 자기의 관심이나 생각은 바깥에 있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결코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관련된 그 비즈니스, 장사, 거기에 관련된 것들의 한 부분, 여부분, 저 부분에 부정적인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있는 복음, 그 복음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이 현실화되지를 결코 않습니다. 거기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성령님으로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준비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보면 저건 비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저건 너무 엄한 것 아니야? 이건 부당하네.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입은 비판의 입이 됩니다. 듣기는 들으면서도 눈은 의심의 눈이 되어버리고 들으면서도 반항하는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화를 받았어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이것이 자기께 되게, 장사를 잘하려면 그것을 자기께 되게 해서 팔아야 합니다. 자기 것 되게, 복음이 자기 것 되게 하는 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받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역동적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옛날 한번 믿음에 그때 아침 뜨거웠지, 그래서 그게 그대로 쌓여있고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은 굴곡이 있다고 얘기하죠.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역동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음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이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게 되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오고 가고 하는데도 이 기회 때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내가 세상에서 급한 이런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흘려버리기도 하고 놓쳐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것을 다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옛것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쉰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 주인이 왕권을 받고 돌아간 것을 반대한 그 자들,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정대로 살기를 원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 집 안에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종들 중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좁은 길, 험한 길, 예수님 십자가의 길, 그것을 각오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의 삶,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든 그 믿음의 삶 잠시도 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